옆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때 영어 한번 해보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졌어요.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점점 이제 이 성탄절이 상품화되면서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마저도 그리스도가 약해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만 찬양하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는 찬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25일 날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오늘 주일날을 성탄 주일로 하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회사를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사실은 25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 정한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주일 중심이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25일을 하지 말고 몇째 주일을 성탄 주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부활절은 이제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맥주 감사도 주일이고 추수 감사도 주일이고, 근데 성탄절만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그런 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주일날 중심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해진. 그리고 부활절도 이제 말씀드리면 매년마다 바꿔지잖아요. 그 이유가 325년 니케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매년 춘분이 지난 다음에 대보름이 지나서 첫째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복잡하게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어차피 우리가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데 날짜는 좀 쉽게 쓰면 좋은데, 부활절은 매년마다 바꿔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탄절이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자. 내 꿈이 아니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돼도 그게 또 문제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이제 저 무속인들이에요. 내년에 뭐 하겠다.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버리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꿈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준비하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그래서 임마누엘, 그 말은 히브리어인데 우리와 함께한, 열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부모님이 좋아서 자식을 찾아오는데 자식은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음에도 우리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교회마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말로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도 없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진짜 없어요. 계셔도 예수님 별로 가치 없어. 눈에 보이는 목사가 최고고 어떤 장로가 최고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최고지 예수님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울 큰 교회들이 상당 부분이 싸우고 있거든요. 감히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큰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근데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천국까지도 보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뭐 잘한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믿어지면 끝나. 아무리 약해도 지금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못 이겨.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상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 탄생. 왜 탄생했느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 안 되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죄 없이 오셨다 그 말.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고난은 우리의 고통을 지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 그리고 죽었단 말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 죽음은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다 그 말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다르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오셨다가 없어진 분 말고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했다 그 말은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 재림. 세상 끝내겠다 그 말이죠.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 하시려고 오신다 그 말.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캐리그마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선포되다.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만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 이것은 남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세상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냐고요. 근데 자꾸 기독교를 정교화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지만 물론 오셔야 되니까 사람 와야 되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님을 늘 아기 예수로 또 나타나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로만 딱 표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딱 약화시켜버리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근데 그리스도 몰라. 그건 가짜예요. 그 여호와적인. 나는 성령 충만 받아도 은사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 모른다. 그것도 가짜. 그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그 신분이 영원한 신분으로 바꿔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근본을 바꿔버리는 예수 한 분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자녀가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면요. 우리 신분이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 만남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고 죄 속에 있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탄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이제 사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늘 오해하지만 그리스도만 믿어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신 대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한 날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새해를 준비하자. 지난번에 몇 가지 말했죠. 새해를 준비하자. 준비하자 두 개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새해를 준비하자.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준비하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뭘 시작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자. 왜? 그분이 알파 오메가니까.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뭐 쓸데없이 가서 뭐 전보고 내년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그 망해요. 그것은. 내년 운수가 대통하겠네요. 대통하면 불통합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되지 않을 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모두가 전도자가 된다면 가장 큰 축복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두고두고 자손처럼 축복하실 겁니다. 전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 우리 전도자를 불렀잖아요.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붙잡고 정말 새해 꿈을 꾸자. 꿈이란 말은 잠자면서 꾸는 꿈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붙잡자 그 말이거든. 그걸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붙잡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첫째는 성경 확인해보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약에서 요셉을 보자. 요셉은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꿈으로. 그럼 단순한 꿈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꿈에서 말씀하시거든. 7 곡식단이 11 곡식단이 네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나가서 해와 달과 별도 11별이 네 앞에서 무릎 꿇으시다.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 그리고 세계를 말하죠. 그리고 11 곡식단은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가 11명 있었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 형들이 노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딱 붙잡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 주신 약속, 비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춥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요셉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봤어요. 이렇게 안 되면 내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팔아먹고 그리고 잘 노예고 하고 있는데 누명 써서 또 감옥 가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게 한. 그리고 결국은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계 복음화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꿈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네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그 말은 무릎 꿇는단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네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가 총리였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지금 미국보다 더 막강한 나라였어요. 에집트. 거기에 실세인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흉년 들어서 그야말로 곡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만 풍년이 돼가지고 창고가 차고 넘쳤어요.
전부 다 곡식을 얻어먹으려고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 누굴 잡아야 되냐? 요셉을 잡아야 된다. 요셉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 어떻게 총리됐느냐?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결국은 요셉 앞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 식량을 얻어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 때 제일 무서운 전쟁이 식량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그때는 돈도 필요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은 돈 있다 말은 살 곳이 있은 적이 다니지만 살 곳이 없는데. 사막에서는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는 오직 물과 그늘을 입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막에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신분도 그런 소용되지 않아요. 내가 뭐다, 돈이 많다, 아무 소용 없어요. 마지막 때 식량 전쟁이 온다고 말하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식량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딱 요셉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요셉 믿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축복하시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두 가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방반한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지금 똑같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면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인간은 범사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나이만 안 늙었고 나이가 대충 계산하면 한 30에서 50 사이. 아브라함은 나이만 안 늙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 하나의 신앙은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노예로 간 것도, 내가 누멍 씌운 것도,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꿈을 꾸자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신약에 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이 시작했으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꿈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꿈. 마가다락방에 먼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또 그 이전에 1장 1절 1장 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120명을 모아놓고 초대교회를 모아놓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꿈을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의 이야기요. 또 요엘서 마찬가지. 요엘서에 구약 나온 약속대로 말세 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걸 붙잡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하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부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면 우리 후대 말은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꿈은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사면 그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뭘 사냐?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근데 교회가 자꾸 육신구원 말하잖아요. 육신구원.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고 말만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 우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을 이겨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나라예요. 요새 방송 보세요. 얼마나 참혹한 일이 막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잘 알고 뭐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11살 그 어린 소녀를 그렇게 2년 이상 그렇게 막 감금해 놓고 걔는 토일토일하게 먹이면서 그 딸아이는 그야말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을 만큼 더군다나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동거녀하고 살면서 말이야.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건 난 예수라 보이지 않고 점점점 세상은 전부 사단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발악을 하는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 나왔어요.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발악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원래 지옥은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탄을 가두려고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원하신다 그 말. 예수님 모신 목적이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성탄절에 보면 점점 예수는 없어지고 캐롤 들어보세요. 거의 복음자인 없어요. 전부 다 뭐 누돌프 사성코 무슨 산타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입니까? 맨 그런 얘기요. 뭐 선물 주고 선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전혀 없는 이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장식할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힘도 없지만 장식할 필요 없다. 밖에다가 뭐 화려하게 해놓고 요새는 뭐 아파트가 더 화려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스도 없는 화려함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신앙은 뭐였는가? 이거 붙잡고 초대교회는 사실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신앙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임마누엘 신앙이었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나를 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완전히 성령에 붙잡힌, 완전히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나가 문제거든. 내가 창세기 3장의 최초 인간이 범죄한 이유가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사탄이 속삭이는 말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나거든요. 내 중심으로 예수 믿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우리는 바꿔야 돼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나 중심에서 성령 인도, 나 중심에서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니까 뭐 하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속 사람만 바꾸면 돼요. 마음과 생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바꿔지니까 전부 다 나라는 안경을 써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인들수록 안 믿어.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자기 지식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하는 게 강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모 대학에 한 3, 4년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석학들이에요. 대학에 다 박사들이니까. 또 서울의 큰 교회 중자들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서 3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진짜 영적인 게 못 알아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목사가 왔다니까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교회 중자니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에서 예배드린다니까 와야 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와서 앉아있지 전혀 못 알아들어. 야, 이럴 수가 있겠냐 말이야. 전부 다 지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늘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한계와 조건과 부족함이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나온 것까지도 얼마나 걸립니까? 목사 이번 일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이렇게 식으로. 너무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보지 않는 노예 같은 삶을, 무엇인가 끌려가는, 무엇인가 붙잡혀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께 잡히고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혀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나라고 하는 꿈. 꿈을 꾸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늘 찾아내야 돼요. 내 일 속에서, 학생 공부 속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기준이 하나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이렇게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또 있어요. 그것도 말도 세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약자서 미안한데 이 약자는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새해를 맞이해서 무슨 응답 받고 싶습니까? 이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것을 이 속에 있으면서 하시라고 말이요. 하시는 일. 이 속에 공부하고 이 속에서 일하시고 이 속에 직장 다니시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치라.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와 전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런 증거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요셉은 노예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노예 자체가 문제가 안 됐어요. 결국 노예 속에서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 주인이 보디바라는 사람이 노예하지 마라. 이제부터 노예하지 말고 노예를 움직이는 노예를 관리하는 총무가 되라. 그 총무를 세우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단한다고 되면 걱정할 게 없죠.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거 꼭 믿으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거 늘 고백해 보세요. 나를 돕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이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새해를 놓고 한번 어떤 것도 기도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수행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는 내 능력이 아니고 좀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의 능력은 지금 이 수준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여행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대박 낼 거면 뭐이 대박 냅니까? 그게 이제 여행수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2016년만큼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성령 속에서 이제까지 여러분이 못다하는 것을 이뤄가는 가장 큰 증거 있는 축복된 201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입만 내놓으셔서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 살리고 내 직장 살리고 사업장 살리고 세상 살릴 만큼 하나님 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해만큼은 더 이상 똑같은 해가 반복되는 해가 아닌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겠다. 재림. 세상 끝내겠다 그 말이죠.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 하시려고 오신다 그 말.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캐리그마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선포되다. 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것만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세상 이런 분 있습니까? 이런 분이 있냐고요. 근데 자꾸 기독교를 정교화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지만 물론 오셔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어떤 단체에서는 예수님을 늘 아기 예수로 또 나타나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로만 딱 표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딱 약화시켜버리는 이런 단체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근데 그리스도 몰라. 그건 가짜예요. 그 여호와적인. 나는 성령 충만 받아도 은사도 하고 근데 그리스도 모른다. 그것도 가짜. 그게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믿음이지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래서 이 사실 믿고 영접하면 그 신분이 영원한 신분으로 바꿔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근본을 바꿔버리는 예수 한 분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 자녀가 다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면요, 우리 신분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이때부터 하나님 만남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고, 죄 속에 있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탄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이제 사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늘 오해하지만 그리스도만 믿어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신 대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잘하면 좋겠지만 잘하지 못한 날처럼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의 마지막 주일인데 새해를 준비하자. 지난번에 몇 가지 말했죠. 새해를 준비하자. 준비하자 두 개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새해를 준비하자. 우리는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교회마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말로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도 없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진짜 없어요. 계셔도 예수님 별로 가치 없어. 눈에 보이는 목사가 최고고 어떤 장로가 최고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최고지 예수님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울 큰 교회들이 상당 부분이 싸우고 있거든요.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큰 것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근데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 번역한 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정말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천국까지도 보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뭐 잘한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믿어지면 끝나. 아무리 약해도 지금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그 믿음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못 이겨.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보다 우상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탄 마귀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지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이 탄생. 왜 탄생했느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 안 되니까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여기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죄 없이 오셨다 그 말.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고난은 우리의 고통을 지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 그리고 죽었단 말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 죽음은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했다 그 말은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와 다르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오셨다가 없어진 분 말고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했다 그 말은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보혜사 에집트 거기에 실제적인 실세인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다 흉년 들어서 그야말로 곡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요셉이 총조에 있는 애굽만 풍년이 돼가지고 창고가 차고 넘쳤어요. 전부 다 곡식을 얻어 먹으려고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 누굴 잡아야 되냐? 요셉을 잡아야 된다. 요셉이 누구냐? 히브리 사람. 어떻게 총리가 됐느냐?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결국은 요셉 앞에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 식량을 얻어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 때 제일 무서운 전쟁이 식량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그때는 돈도 필요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은 돈 있다 말은 살 곳이 있은 적이 다니지만 살 곳이 없는데. 사막에서는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그는 오직 물과 그늘을 입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막에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신분도 그런 소용되지 않아요. 내가 뭐다. 돈이 많다.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 식량 전쟁이 온다고 말하고.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 식량 문제였어요. 근데 그걸 딱 요셉이 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요셉 믿는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축복하시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두 가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방금 말한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지금 똑같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면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인간은 범사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을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케 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나이만 늙었고 나이가 대충 계산하면 한 30에서 50 사이. 아브라함은 나이만 늙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 하나의 신앙은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노예로 간 것도, 내가 누멍 씌운 것도,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꿈을 꾸자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신약에 오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이 시작했으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꿈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꿈. 마가다락방에 먼저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또 그 이전에 1장 1절 1장 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120명을 모아놓고 초대교회를 모아놓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꿈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준비하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뭘 시작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첫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자. 왜? 그분이 알파 오메가니까.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뭐 쓸데없이 가서 뭐 전보고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망해요. 그것은. 내년 운수가 대통하겠네요. 대통하면 불통합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전도자의 삶으로 새해를 시작하자. 모두가 전도자가 된다면 가장 큰 축복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두고두고 자손처럼 축복하실 겁니다. 전도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 우리 전도자를 불렀잖아요. 오늘은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붙잡고 정말 새해 꿈을 꾸자. 꿈이란 말은 잠자면서 꾸는 꿈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할 것을 우리가 붙잡자 그 말이거든. 그걸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붙잡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 확인해보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구약에서 요셉을 보자. 요셉은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꿈으로. 그럼 단순한 꿈이 아니고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꿈에서 말씀하시거든. 7 곡식단이 11 곡식단이 네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나가서 해와 달과 별도 11별이 네 앞에서 무릎 꿇으시다. 해와 달은 엄마, 아버지 그리고 세계를 말하죠. 그리고 11 곡식단은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가 11명 있었잖아요. 이 말을 하니까 형들이 노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딱 붙잡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에 주신 약속, 비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다 맞춥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데 요셉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꿈을 이루는 하나님 방법으로 봤어요. 이렇게 안 되면 내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팔아먹고 그리고 잘 노예고 하고 있는데 누명 써서 또 감옥 가고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게 한. 그래서 결국은 꿈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 세계 복마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꿈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네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다. 그 말은 무릎 꿇는단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네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겠다. 그 증거가 총리였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지금 미국보다 더 막강한 나라였어요. 옆 사람 옆 사람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럴 때 영어 한번 해보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은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없어졌어요. 그래서 홀리데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점점 이제 이 성탄절이 상품화되면서 그리스도는 없는, 교회마저도 그리스도가 약해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만 찬양하고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는 찬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25일 날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오늘 주일날을 성탄 주일로 하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교회사를 이제 전공하다 보니까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사실은 25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것이지 하나님 정한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주일 중심이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25일을 하지 말고 몇째 주일을 성탄 주일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부활절은 이제 부활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맥주 감사도 주일이고 추수 감사도 주일이고, 근데 성탄절만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그런 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주일날 중심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해진. 그리고 부활절도 이제 말씀드리면 매년마다 바꿔지잖아요. 그 이유가 325년 니케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매년 춘분이 지난 다음에 대보름이 지나서 첫째 주일을 부활절로 하자. 복잡하게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데 날짜는 좀 쉽게 쓰면 좋은데, 부활절은 매년마다 바꿔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뭘까?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탄절이니까 임마누엘로 오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자. 내 꿈이 아니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돼도 그게 또 문제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이제 저 무속인들이에요. 내년에 뭐 하겠다.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을 혼란케 만들어버리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꿈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준비하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그래서 임마누엘, 그 말은 히브리어인데 우리와 함께한, 열자는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부모님이 좋아서 자식을 찾아오는데 자식은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했음에도